오늘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에 사시고 앞뒤 사람에 사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죠? 제가 지난주에 그 기이한 일 중에 하나가 더 알게 되었어요. 어제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지난주 점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 하나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반찬이 되어서 우리의 점심 밥상에 올라왔는가. 무로 만든 거 여러분 5가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점심을 무로 된 요리만 5가지를 먹고 9가지 반찬 중에 몇 가지를 5가지를 무로 된 반찬으로 먹었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6가지가 될 뻔했다는 사실. 오늘 드셨던 그 무조림이 그게 지난주에 같이 나오려고 하다가 이번 주에 나오는 어쩔 뻔했어. 무시무시할 뻔. 그래요? 한여름에 좀 이렇게 무시무시하면 좀 좋으시면 여름을 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점심 맛있게 참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 손들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에요. 우리 속담에 비는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수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수레가 그렇게 덜컹거리지 않아요. 근데 수레에 물건이 실은 물건이 없다 보면은 조금만이라도 덜컹거리고 흔들리게 돼 있죠. 물론 이것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겸한 모습으로 지낸다는 말도 되겠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좀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좀 비추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대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한다면 그것이 한 가지를 깨달았던 100가지를 깨달았던 그 가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믿어지지 않냐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한마디 한 가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고 나의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절 말씀만 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오늘은 물론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이지만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한 절만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것밖에 몰라. 근데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한 가지만 아는데 이것이 믿었죠. 이것이 정말 내 생명이야.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도 내가 알아. 2가지를 알아.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나의 영적인 생활에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혹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15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얼마나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격을 가졌는지
그래서 어떻게까지 여러분 표현했습니까? 곧 신앙은 인격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인격을 가졌느냐, 그것은 나의 신앙을 보면 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그 베드로 사도가 사실 많은 사도들이 인정하기를 좀 꺼려했지만 그래도 베드로 수제자단 베드로가 바울에 대하여서 또한 그의 서신에 대하여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은 누구도 인정한 것이다? 네, 베드로도 인정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의 서신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고 보내져진 이 서신들이 진리로서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거론합니까? 16절에서 이렇게 얘기죠. 또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 더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를 알아도 우리의 고백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하신다?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꽃잎 하나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계시라고 해요?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당신의 손길, 당신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이 그렇게 드러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련한 인생이 이런 자연적인 계시를 보고서 여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는 표현을 해? 정말 이쁘다. 너무나 곱다. 어떻게 이렇게 빨갛고 이렇게 초록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잘 자라냐.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어. 근데 이야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성탄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냐. 어울리는 꽃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돼요? 힘들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모습으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특별한 계시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당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건 보통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 계시.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신약 성경이 이제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왕 대신 진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 메시아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 모습까지 다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을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겁니까?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 중에서도 그래서 성경이 가장 특별한 계시로 우리 중심에게 와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옛날 것이 지을 것이랑 뭐 동일하게 늘 있는 것이고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오래 참으심이 무엇으로 연관된다? 우리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특별한 계시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특별한 계시가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 곧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 이것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권사님, 점심 너무 많이 시켜 드셨지?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 사도가 그 16절을 통해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모습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그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모든 편지에도 그의 모든 편지, 곧 바울의 모든 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누구의 서신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다? 바울이 쓴 서신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 편지에도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도대체 어떤 일에 관하여서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관해서 말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곧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고 계심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들, 그것을 증언하는 일들이 누구의 서신으로 되어진다? 바울의 서신. 여기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말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하시는,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거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더라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 중에 자기가 다 자기 자신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체험한 신비한 사건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각자가 체험하는 신비한 사건들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체험한 특별한 신비한 사건들, 그것을 그 사람이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는 했지만 원독자의 모습에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100% 알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100% 알고 100% 다 이해하고 100% 다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로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해 주신 곧 하나님 당신 말씀 그 자체를 죄범한 인생이 100%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여러분의 착각이 사실이라는 얘기지
결코 제가 100%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요, 성경으로 따지다 보면 정말 100분의 1이 다 들리나? 그렇죠? 봐라, 이 눈빛 좀 봐라, 이 무시하는 눈빛 좀 봐라. 정말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벽하게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아니, 무슨 거울이 희미해? 옛날 그 청동 거울, 그거 아무리 광내도 어떤 거예요? 희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은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다 희미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무엇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한꺼풀 있는 거예요. 희미한 겁니다.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느 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합시다. 아멘. 그렇죠? 그날을 우리가 그래서 소망하게 더 기다려지고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정말 궁금했던 그 사랑, 이제 그분을 보면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그 인자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마 우리가 천국에서 평생 울 것 같아요. 은혜의 고마움을 생각하면 평생 울 것 같고요. 감격으로 생각한다면 평생 기뻐하는 거죠.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죠. 그거 하나만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로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모르시는 분? 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컵에는 물을 얼마큼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취할 때까지. 이 컵에는요, 이 컵 하나만큼의 물밖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는 요거 하나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와 마찬가지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채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의만큼만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성경을 다 이해해야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데까지 풀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16절 중하반절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거론되어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무식한 자들, 또 하나는 뭐예요? 구세지 못한 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뭐다?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알려고 애를 써야죠. 알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답을 갖고 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도 알고 싶어.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거 우리 권사님, 권사님께서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권사님이 여태까지 기도를 다 받았어. 나한테 물어보고 하나도 없어. 다 1차에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로서 해결하는데 갖고 왔어. 그럼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해 주죠.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말해 주지만 모르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럼 더 알고 싶어.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님도 몰라. 근데 또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그렇죠. 이제 권사님은 이제 거기서 이제 포기. 이것은 그냥 지금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니면은 더 깊은 신학 서적을 가서 도서관에 가서 열람을 하든지 그래서 알아내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내가 깨닫고 은혜 받아야 할 것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지금은 모르는 것이 어느 때 어느 순간인가 읽게 되는 그 순간에 아주 그냥 학대기를 확 그렇죠? 돋보기를 확 보여주시는 것처럼 확 하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깨달아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데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넘어가지 못하고 이거 갖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무식한 자들 그리고 구제지 못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깨달아진 그 사실이 내게 믿음으로 오는 가가 중요하지 더 다른 것들을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 이전에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의 그 은혜에 족하며 기쁨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를 멸망한 우리들을 살리려고 주신 것이지 영원히 멸망케 하기 위하여 깨닫지 못하여 멸망케 하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중심 가운데 늘 새겨져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누구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는 겸손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하나 깨달았으니까 이것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집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줄 알고 지금 내가 승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넘어질지 나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진리 안에 내 생명을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뭐예요? 내 안에 세워진 그 진리가 나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멸망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아름다운 것인 거죠. 여러분 깨닫고 항상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며 항상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